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환상의 마지막 단계죠. 22장 1절부터 5절까지. 21장까지는 우리가 성의 이제 구조와 규모와 재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의 구조와 규모와 재질, 엄청 큰 성이었죠. 자, 이제 오늘은요, 이 성의 이제 조경 공사 우리가 엿볼 겁니다. 조경을 엿볼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인데, 자, 1절, 2절을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내게 보이니 여기 수정같은은 뭐냐면은 여러분 수정같이 맑다.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매우 투명한 거죠. 매우 투명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맑다, 밝다. 그럼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신 하나님 곁에 살려면 성도들도 순결해야겠죠. 자, 이 생명수의 강이 잘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위일체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럼 지금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어린 양으로부터인데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계신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생명수는 역시 생명수의 강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이거를 연원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 요 구약의 이미지, 이제 47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 에스겔의 이 강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투영이 되었어요. 좀 길게 읽었죠. 성을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미지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스가랴에서도 나오는데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여기 8절 9절인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스가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예언서인 요엘서 자 3장 18절에
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장. 창세기의 2장이면 이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어요. 자, 2장 10절 보시면, 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뭐가 있었죠? 강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을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성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은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근데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생명나무에게도 그리고 강에게도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요 말씀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10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 예수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회복된 에덴,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을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강이 흐른다. 자, 또 이사야 35장 말씀 6절부터 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자,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데 특히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대로가 있다고 그러죠. 대로. 그럼 여기에서나 말하는 대로가 뭘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투명한 정금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21장 21절이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금의 길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자들이나 가증한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과 이사야에서 깨끗한 자들만이 그 길을 다닐 것이며 우매한 자들이나 우매한 맹인들은 거기를 다니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확인했냐면 에덴 동산까지 봤어요.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서도 강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궁극적인 최종적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강이 흐르는데 보니까 강의 근원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성을 적시는 거예요. 성을 적시는 광경.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중앙에 한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 사이드로 정금으로 된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금으로 된 길에 가로수로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와, 정금길에 가로수와 생명나무들인 어떤 그 대로가 있겠구나. 양 사이드로. 조경입니다, 조경.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은요, 생명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이 생명수로부터 자란 이 생명나무들의 잎사귀가 여기 보니까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지금 여기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다가 성립되지 않아요. 달마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달마다라는 말을 썼느냐? 이거는 에스겔에서 차용했다라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차용했다라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무 잎사귀들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명나무 잎사귀 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무슨 차죠? 생명나무 잎사귀로 우린 차입니다. 천국 가면 그런 차를 마시겠죠? 생명나무 잎사귀 차. 이건 무슨 과일입니까?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이번 달엔 무엇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잎사귀 차를 마시는 상상을 제가 했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들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질병이 있는가?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앞에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거기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질병이 있는가? 없다. 그럼 거기서 죽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달마다 치료하기 위한 이 잎사귀들은 무엇이냐? 이건 역시 에스겔 47장 12절에서 차용했다라는 흔적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질병이 있거나 죽음이 있거나 노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기서 생명수와 이 열매와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와 생명나무 잎사귀들에게 참여하는 이 특권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대상이 확장되어서 만국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만국도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국이 긍정적으로 쓰인 용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대부분 만국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기서 만국은 이방인들 중에서 어린 양에 의하여 구속받은 자들을 가리켜요. 이방인들 중에서 어린 양에 의해서 구속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 혹은 권한, 이 권한을 만국을 치료하는 이 생명수와 나무와 잎사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이죠, 참. 자,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 죄인인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다 라는 게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인인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는데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아담이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는 죄인인데 영생할까 하노라 하셔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던 거죠. 근데 그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만국을 대상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대상으로.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생명나무가 단수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ree입니다. trees가 아니에요. tree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길이 있고 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강 한가운데 뚝 섬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길은 양 사이드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나무는 하나인데 그러면 강 좌우가 아니라 생명나무 좌우 아니냐? 왜냐면 나무가 한 그루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의미해 보이고 그럼 생명나무가 왜 단수로 표현되느냐? 이거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단수로 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 문법적으로는 단수나 의미상 복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강 좌우로 대로가 있으며 이 대로에 생명나무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만국을 치료한다. 이 말은 어떤 또 의미냐면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리고 영생이 만국에게 허락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해야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은 신격으로 동일하시며 한 분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